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과 두려움, 삶의 고통이 엄습할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셔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윤현정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얘기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같이 오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을 기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부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고주불통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때론 버겁고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뿌리를 두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이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바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부패하지 않고 회복의 소망을 꿈꾸며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각 가정이 평안함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갈망하는 갈급함을 주사 말씀을 붙들고 질신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나가는 또 그래하여서 은혜의 때 소망의 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2주 더 8월 8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줄 중보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기도하며 또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또 좋은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등불 비유에 이어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 심긴 하나의 씨앗에 비유하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최종적으로 다 자란 상태를 묘사하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의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통치,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를 말씀을 나누며 등불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등불 비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 힘겨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자라나며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추수할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는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설명 같아 보입니다. 농부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를 반복합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다 자라서 열매 맺힌 것을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서 그 싹이 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고 이삭이 나면 또 이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곡식이 나면 또 그 곡식 열매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땅은 이처럼 스스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스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우토마테입니다. 이 아우토마테는 영어로 자동을 뜻하는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후대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하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우토마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을 보면
안식년에 자란 소산물을 가르칠 때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안식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에도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앗들, 그 열매들을 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돌보실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기적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혼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방의 땅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가십니다. 이동하시죠. 예수님의 이동 경로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론에 갈 때 스스로 자라는 씨앗과 같이 기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확장되다 보면 이삭의 알이 가득 찬 곡식을 맺는 순간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확장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정하시던 그때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구약성경 요엘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날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고난과 억압과 탄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한 주변 민족에 대해서는 심판의 추수를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추수의 때 주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을 주의 날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종말의 때, 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대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때 주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나라를 심판하시는, 나머지 나라를 모두 멸망하게 하시고 그 멸망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 우뚝 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오면 정말 하늘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엎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주의 날이구나를 모두 깨달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아주 작은, 너무나도 나약한, 너무나도 미약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렇게 세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으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 저렇게 컸는가, 또 언제 저렇게 자랐는가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르르 쾅쾅 화려하게 크게 세상 사람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점 더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뿌려진 씨가 스스로 자라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아주 작은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냥 한 번에 추수의 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뚝 서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사람들이 염원하며 기다려온 추수의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씨앗은 자라고 추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게 스스로 자라며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그 당시 독자들, 청중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을 떠올렸겠습니까? 아마 싹을 틔운다는 이 말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한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곡식이 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 곧 심판의 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씨앗이 곡식이 이르는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자로 구름을 타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그려지는 추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 유대교 및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요엘 3장 13절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종말론적인 헤아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싹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싹을 틔우고 이삭이 자라고 곡식을 내게 되면 종말이 갑자기
예기치 않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가기가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이 시대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종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종말 마지막 때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다시는 종말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믿지 못하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물질, 권력이라는 그 세상의 질서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고 마지막 때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말입니다. 나의 것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나만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기력하고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종말론적인 시간표 앞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바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견면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가 공동체로서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이미 자신들에게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듣던 그 청중들은 마가 공동체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면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통과 수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끝나지 않는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추수의 때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찾아오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언제 찾아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이 열심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등불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하며 현재 이 통치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밀을 듣고 따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다라고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또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주제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장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씨앗을 땅에 던진 후에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앗, 그냥 씨앗 던지고 기다렸는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부가 잠을 자거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땅을 경작하거나 땅을 고르거나 하는 농사하는 방법들이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 씨를 뿌리는 행위만을 통하여서 그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행위,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 행위뿐입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씨앗이 잘 자라는지 잘 자라지 않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농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스스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땅에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속도로 열매 맺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경 쓰거나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고 애태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회의감이 들 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또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단 이러한 것은 저뿐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마가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일 것이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 또한 이러한 것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은 과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말씀으로 과연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나라는 변화될 수 있는가? 세계 열방은 변화될 수 있는가? 고민하며 끙끙 앓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생명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힘겨운 현실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은 어떠한 힘도 없고 내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며 또 이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교회도 여전히 바꾸지 못한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력한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두운 때로는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도 기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힘겨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현실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시나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주님의 때, 심판의 날,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옴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일하심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참 힘겨운 현실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참 어렵고 낙담이 되는 삶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더욱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통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옴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주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미하게 일하시고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또 예배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단지 고난의 시기, 단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사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맡은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부교육자들 맡은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자라는 교육부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겨운 시기 가운데, 이 답답한 시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단지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심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코로나 이후를 복음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사명, 아버지 이음 사명을 온전히 잘 실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사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작전동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가운데서도 맡은 사역들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뿐 아니라 교육부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한 것뿐이고 늘 아쉬운 것뿐이고 늘 원망할 것뿐이고 늘 불평할 것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만족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주여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